나는 역사의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역사의 저 변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신앙인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분명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슬플 때가 있는데요,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나고자처럼,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때 오늘 본문의 버린 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내에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니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분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포도원 소작농에 대한 비유 이야기도 그 배경이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농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돌로 쳤으며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소작농들이 때려 죽인 그 아들은 버리고 죽인 그 아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으며 또한 신앙인들을 버린 돌로서 버리고 배척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길을 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옳은 길은 편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아시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면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버린 돌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을 의미합니다. 돌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돌을 차근차근 쌓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으니까 이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의미하는데, 신앙인이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다 보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쓸모없게 그들의 기준에 그들이 보기에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진짜 쓸모없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일처럼 보여서 그런 모습이 배척될 만한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그 일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진짜 쓸모없는 것이고 나쁜 일처럼 여기기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들은 더욱더 쓸모없는 일이었지요. 그 십자가를 지심이 그들의 삶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진짜 귀중한 그들을 위하여 큰 사랑이란 것을 그들이 어찌 이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도 쓸모없다 생각했고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진짜 한 쓰레기 같은 사람을 진짜 그들의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그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서 진짜 버림받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그렇게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버린 돌처럼 취급되는 때가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아왔다면, 믿음 때문에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는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에 동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당연히 그의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는 때가 당연히 있었어야만 합니다. 물론 진리는 세상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진리를 항상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이 착한 것은 좋지만 그 착함이 자기의 이익과 상충되면 또 사람들은 철저히 배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 속에서 마땅히 참 힘들고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을 때가 있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를 버린 돌 취급할 때 그때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귀히 대접받는 것을 아파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 세상에서 출세한 모습은 어쩌면 진리를 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참 슬픈 일을 당한 그 모습에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려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최소한 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나까지 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싫어서,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세상을 따라가면, 그래서 조금 거짓을 행하고 조금 그냥 세상의 문화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들의 죄에 함께 동화되어져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철저히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러한 버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세상에서 조금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내가 나를 버리기 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때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속여서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항상 이것은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걸로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게 또는 게을러서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는가는 잘 구분이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세상에 버린 돌처럼 취급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기쁜 일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다가 버림을 받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입니까?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러한 버린 돌 취급받는 것을 거짓을 행하고 그들 속에 환영받느니 참 그 진리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한 이후 그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미 그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이죠. 사람들은 조롱하며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네가 무슨 권리가 있길래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무시받을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길은 진짜 귀하고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의 무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무시할 때,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무시에 내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시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진리의 길을 가느라고 손해보고 진리의 길을 가느라고 참 고생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계시다가 십자가는 철저히 조롱이거든요. 육체적 아픔도 있지만 조롱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화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신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그 수사학적으로 두 단어를 통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이 부정, 강조 부정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거의 세 번을 그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버린 돌이 세상에서 버린 돌이 가장 쓸모 있는 돌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성경이 그 기록된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머릿돌이라는 그 좋은 어감 때문에 성경이 좀 계속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 머릿돌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코너의 기초석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아치의 중심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라고 모퉁이라고 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그 뜻인데 이 두 이렇게 만나면서 가운데 중심돌입니다. 저는 이 아치의 중심돌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늘 본문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2000년 전의 그 건물 중에 그 유적지 중에 보면 아치형으로 된 문 또는 아치형으로 된 그 기초가 그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지진 등으로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 그 아치 기둥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은 이제 차곡차곡 쌓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윗부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쌓는 건데요. 콘크리트를 안 하면서도 이 아치형으로 딱딱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돌을. 그러면서 이렇게 둥그니까 이 끝부분은 위에는 더 넓고 밑에는 좀 좁은 그런 그 사다리꼴의 그런 형태의 돌인데요. 그 돌을 옆에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 돌을 마지막 돌을 딱 끼우면 한 중심이 마지막 돌인데 그것을 딱 끼우면 밑에 거를 빼내도 서로 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의 또 중심 돌이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딱 빠지면 전체가 무너질 건데 이것이 딱 가운데 끼어 있어서 이 전체가 안 무너지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돌을 영어로는 키스톤 또는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 번역해서 머릿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이 중심돌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니까. 그래서 돌을 정상적으로 쌓아갈 때는 보통 가장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건물을 쌓다가 이 아치를 위에 이제 가운데 딱 마지막 돌을 넣는 것인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은 주님이 하심으로 그렇게 대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버린 돌과 같았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을 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순교하면서 또는 죽고 나서 이 땅에서 후대의 그 대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심 역할을 한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역사에 얼마나 중심 역할을 했는지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는지 후대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중심이 잡히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많이 달라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출세도 해야 하고 조금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조금 더 뭔가도 더 가져야 인정받으니까 세상 기준에 자꾸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대반전 이 버린 돌이 중심돌이 되는 이 대반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유혹의 소리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속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대반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학생 이야기를 예를 들면요,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만약에 전교에서 막 내 자식이 1, 2등 가요. 그러면 의사를 시켜야겠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당연히 의사가 되고 당연히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하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한 구절, 한 단어를 바르게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달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이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 목회를 해야 참 그 속에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떤 그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 기준에 의해서 큰 교회에서 성공한 목회를 하여 정신없이 그냥 목회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보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돌. 세상에서 보기에는 찌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직업을 가진 것보다 가장 안 좋은 목사란 직업을 가진, 자기 가족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또 교회도 좀 큰 교회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면서 무시당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더 무시당합니다. 그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은 아치의 중심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100사람의 성경을 엉터리 해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은 사람이 들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교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결국은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중심이 잡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심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중심을 잡으십니다. 일반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다 불만해서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인들 안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전염되듯이 감사와 기쁨도 전염됩니다. 많은 이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 소수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신앙인,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을 잡고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고 신앙인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소수여도. 아까 그 건물의 마지막 그 아치의 가운데 마지막 돌을 놓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들어갈 때 아치와 그 기둥과 그 다른 전체가 중심이 잡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신앙인 100명보다, 100명의 화려한 모습들보다 진짜 신앙인의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응하기 위하여 힘들어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든 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중심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적재적소에서 중심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심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대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버린 돌이 아니라 중심돌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또한 오늘날에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버린 돌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한 버림받음에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힘있게 가야 합니다. 슬퍼하고 좌절하면 그 사람도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중심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대반전이 있음을, 대역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 모양이 이상하네 라고 무시할 수 있어도 주님이 쓰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써가는 역사 속에서는 버린 돌이지만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에서는 중심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심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별 볼이 없어도 진정한 신앙인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안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역사의 중심돌로서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뭐 여기서 뭐라고 그것은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그 한 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짓밟아 버리는 아주 잘못된 죄입니다. 여기서 저도 중심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신앙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심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그 중심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귀히 쓰는 그 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크기 때문에 중심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중심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쓰임대로 사용되어질 때 진짜 중심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우리 내 직책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이든 내가 뭐 성공되고 내가 뭐 집사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중심돌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있으므로 그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지켜지고 사회가 더욱더 든든히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는 그 중심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이 역사,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그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순종하지 않으면 중심돌이 될 수 없겠지요.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참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중심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참 세상에서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중심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